예배를 찾아서 올렸습니다. 비아카바가 여행을 가면서 등잔과 나귀, 개 데리고 다니는데 어느 밤에 헛간에서 잠을 자면서 성경을 보려고 등불을 켰는데 바람이 꺼졌죠. 좀 있다가 용가 와서 개를 죽이고 또 사자가 당나귀를 죽였습니다. 야,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네, 그렇게 생각했죠. 이튿날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남자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지난밤에 도둑 마지막대로 와서 남자들을 다 죽였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라피는 낙하가는 그때 생각하죠. 등불이 꺼진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만약 개가 있었으면 개가 짖어줄 것이고 나귀가 있었으면 울어가지고 내가 발기 없도록 죽었을 텐데 이것들이 사라짐으로써 내가 살게 되었구나. 정말 욕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동영상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죠. 너희들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나 너무하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요셉이 말하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아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총리가 되었고 여러분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요셉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운동 경기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때 제일 재미있고 짜릿하냐 하면 역전승할 때, 또 역전 드라마가 있을 때 통쾌하고 흥미진진하죠. 밋밋한 것보다 주인공이 코너에 몰리다가 기사회생하는 드라마 아주 재미있죠. 그래서 요즘 그 짧은 동영상 이런 걸 보는데 쇼츠 영상 그리고 저는 완전히 역전되는 내용이 많아요. 아주 학대를 받다가 나중에 잘해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거부해서 일부러 거짓처럼 하고서 나타나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역전 드라마를 좋아하시죠. 성경의 인물의 생애를 보면 거의가 역전 드라마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중에 뒤집히는 역사가 수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경우에 자기를 격려하고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괜찮아, 주구멍에도 뱃대가 있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고생 끝에 낙이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런 말들은 사실 보장이 없어요. 막연한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고생하다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는 이런 막연한 낙관주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데 우리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는 고난도 다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 손이 모든 경제활동을 조정한다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치, 경제, 스포츠 많은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라이벌 정치인을 이기기 위해 꾸며놓은 여러 가지 음모와 계획을 보고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 있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가격이 갑자기 상승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 이렇게 오늘날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조금 올렸더니 소리가 나네요. 그러니까 좀 소리가 지는 것 같아서 좀 올렸더니 소리.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손이죠.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신비한 손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죠. 여기 20절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소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겁이 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죽었으니까 보복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요셉이 형들에게 위로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위로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돌보아주겠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인내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웬만한 사람한테는 에이 될 대로 되라. 내가 이 종으로 팔린 주제에 그러면서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러면서 자포자기에 있으면 그의 인생은 망가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습니다. 죄인 부디말에게 그가 인정을 받고 감옥에 가서는 교도소장에게 인정을 받죠. 그리고 바로에게 미움을 사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면서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뜻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지위가 복직되어서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내가 복직되면 당신 오라고 얘기해 줄게. 그러다가 싹 잊어버려요. 사람이 이렇게 오거나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러고 나중에 딴 소리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잊어버리죠. 2년이 지난 세월 동안 누구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이 2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간 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는 공직에 오를 나이가 30세였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총리 자신이 오를 때가 바로 30살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다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만일 일찍 나왔으면 요셉은 그냥 고맙다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30세가 되어서 꿈을 해몽하면서 이렇게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요셉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자기를 기억하겠다는 수만장 관원장을 불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요셉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쌍용건설 직원인 김일롱 씨의 불굴의 도전 정신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1999년
모대학 건축공학을 졸업한 후 입시 시험에서 무려 19번이나 낙방해요. 그는 2009년 3월 110번째 쌍용건설 입사시험에 합격해서 유능한 직장인으로 일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0번의 취직시험을 통해 서류 준비에 드는 비용만 무려 100만 원이 넘었다. 오직 합격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그리면서 1년 넘게 신입사원 현장을 찾아다녔다는 것. 쌍용건설에서만 38번 떨어졌는데 그는 자기의 낙방 사실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쌍용건설 면접관은 바로 이 점을 높이 평가해서 그를 선발했다. 낙방 사실을 그대로 공개하는 솔직함. 사실 떨어졌으면 어디 가서 말하겠어. 내가 이 직장에 내가 38번이나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지. 110번 시험에 도전하는 불굴의 투지, 인내하는 마음에 감동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형들을 비롯한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믿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헤아리는 모든 것을 선으로 돌보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신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자.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자. 아멘.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았지요. 얼마든지 팔아먹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30세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끌려가서 3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는 7년 동안 풍년 때 미리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7년이 지나자 흉년이 들어서 먹은 것이 부족했어요. 그때 요셉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곡식스러운 형들을 22년 만에 만나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미리 보내서 수많은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틀어지면 내가 언제든지 원수가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응어리져 있으면 그것이 큰 문제가 돼요. 미국 피츠버그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27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평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감기 걸릴 확률은 4분의 1로 줄어든다. 용서와 화해가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 마음속에 꼭 하고 있으면 그게 병이 돼요. 암병으로 나타나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서하는 이가 복을 받습니다. 용서하는 이가 복을 받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읍시다. 악을 선으로 갚읍시다. 아멘. 어려운 일이네요. 어려운 일. 저 새끼 내가 가만히 안 된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견디셔서 전화의 복의 축복을 간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는